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가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리고 4장 5장에 4장에서 5장까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보좌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이 나오고,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뭔지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신다고 하는 건데, 이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근본적인 것은 뭘로 하냐?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이 피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4장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7교회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그건 덮어놓고요. 이제 7인과 7나팔이 왜 같은 시대인가? 원래 7인은 6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7인입니다. 그리고 7나팔은 8장 2절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책이 나왔는데, 작은 책은 10장에 등장하고, 작은 책이 등장하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작은 책에 대한 것을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서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책 얘기죠. 책 얘기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책과 책 사이에 책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인과 7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게 7가지 인 있고 7가지 나팔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가 절대적인 그 해석의 원칙이라면, 또한 히브리서가 아주 절대적인 원칙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 제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비한 첫 장막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성소가 있으면 그 안에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동쪽에가, 여기가 동쪽이면 동쪽에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 앞쪽에서 여기서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동쪽과 북쪽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이라 우리 교회 이름이 동북교회입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게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 표현하면, 여기 이제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이 안에 있다고, 이게 금향로가 여기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이런 사소한 것을 틀려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써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쓰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자, 그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딱 쓰면 이게 언제 이야기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지성소안으로 금향로가 들어갔던 때가 언제냐면 대속제일, 속제일, 대속제절이라고 할 때 요때 한 번 들어가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금향로를 이 안에 집어넣고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 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러 들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네 번째 들어갈 때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무인지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이 바닥에다가 사정없이 팽개쳐가지고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금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배경이 있거든요. 이런 배경을 알고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가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해서 금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4절에 보면 금향로인데 금향로가 여기서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외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로에다가 5절에서 이 향로에다가 이 보좌에 있는 그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불음이 아니고 불을 담아서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게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향로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이 향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신 다음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게 금대접이 5장에 여기 책이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향로 얘기, 5장에서 향로 얘기가 나오는데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기서는 금대접으로 나오는데 금대접이 이것이 똑같아요. 향로예요. 이 향로에 향연이 가득한데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도를 담은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받은 거죠. 그럼 성도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이 5번째 인을 뗄 때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기도는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이요.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이 기도를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다섯 번째 인, 이건 다섯 번째 인인데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그때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향로에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올리고 거기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도가 이렇게 재앙으로 금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인이 있을 때 첫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인이 있을 때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인이 있을 때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인이 있을 때 네 번째 나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가? 구약에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열재앙이 내렸을 때 부분재앙이잖아요. 출애굽을 볼 때는 보면 부분재앙인데 열재앙이 내렸을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 있었죠. 피재앙이 있을 때 나일강에는 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는 피가 없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없었어요. 재앙들이.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는데 그 재앙의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는 하나의 태양이 비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깜깜하게 암흑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다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게 동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또한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펴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누구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죠?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어떤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250명이 여기 이제 고라의 반역이라고 보통 그런데 뭐 온과 뭐 다단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250인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이제 대항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중에 있었죠.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광야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려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여기서 이제 향로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진짜 딱 속아 넘어가기 좋은 그런 얘기죠.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역할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 역할, 백성들 위해 높은 지 뭐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화롭게 하셨는데 더 높은 지위를 원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절이죠. 너와 내 형제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보자 그랬더니 인정하라고 하지 않고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싹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임을 모세에게 다 물는 거예요.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계시록 6장 9절에 나왔던 그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 핍박받았던 걸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했던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유명한 족장들 전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향로에 관한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여준 거죠. 7개의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에베소 교회에 7인과 7나팔이 있을 때 7인에 속한 사람과 7나팔에 속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지금 모세 아론과 나단과 고라와 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지금 같이 있는데 알곡 가라지가 있는데 사람 눈에는 이 사람들이 타당히 보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대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는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구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회가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여기 7교회가 있는데 여기 에베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가 있는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불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지금 7교회 편지하는데 7교회 속에서 알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18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땅속에 그냥 지진 아까 있잖아요. 번개, 음성, 지진, 뇌성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땅속에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26절에요. 모세가 회중에 이르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니라. 31절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는지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지진이 났던 그 역사를 여기서 같은 시기에 살 때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인 척하는 가라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구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실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 7장은 매 시대마다 인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심판을 내리신 그 모습은 매 시대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250인이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한 데가 땅이 다 벌어져서 다 죽은 거니까 그리고 250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따로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불타서 죽어버린 거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25인도 그렇게 하고 250인. 모세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지. 모세와 네. 아론도 지도자잖아요. 네, 그럼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모세와 아론은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은 거죠. 이게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같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성경적 배경을 찾자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41절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족장 중에서 갈라졌는데 백성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사건은 좀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원망을 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여기 보면 칠 때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의 그 악성은 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향로로 속죄한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저 새끼들도 네.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렸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네. 살렸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병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서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는지 사단의 일을 했는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갖고 있던 책에 관한 일곱 인을 떼는 겁니다. 그게 책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일곱인은 어린 양이 떼시는 거죠. 뭐 첫 번째 인이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 다음에 7장에 14만 4천인을 인치는 이야기가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날 때, 맞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가 시작될 그 무렵. 네, 빌라델비아 교회 끝날 때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죠. 여섯째 인 그에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치는 모습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인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리가 그 전에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어떤 사람은 여기 고요하더니라고 돼 있으니까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고요하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같은 시대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서 얘기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9장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작은 책 이야기가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나팔은 가라지에 지금 속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는 얘기가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얘기는 일곱 나팔에 속했던 사람들은 가라지에 속한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거를 그렇죠. 잘못 예, 잘못 이해하면 맞아요. 이건 100점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요. 일곱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뗐는데 일곱 나팔은 천사가 불었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뒤에 여기 작은 책이 있었는데 이 작은 책에 관한 것은 그 다시 예언할 때 말세의 징조나 말세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막 강조한 게 아니고 다시 예언하라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그 핵심 쟁점이 11장 19절부터 16장까지 핵심 쟁점이 이제 이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이렇게 같은 시대라고 증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네, 요한복음.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그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7장 1장 7절. 그게 특별 부활이라고 이제 그러죠. 여기도 나오고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 19장 34절에 이제 그 분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데 네. 이 찌른 자를 네. 그 군병이냐? 탕후루 쪽 찌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로 우리 죄 때문에도 네. 그분이 찔림을 당한 거고. 여기 이제 원본이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찌른 자를 볼 것이 보리라 하였으리라 하면 여기 찌른 자는 예수님이에요. 시간을 찌른 자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12장 10절. 그러니까 네. 이 찌른 자가 그 군병만 이야기하느냐? 아니 잠깐만요. 찌른 자는 찔림을 당한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래서 찌른 자는
찌른 그 사람을 본다고 하는 표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수가랴 일단 12장 10절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여기서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찔림을 강한 자, 찔림을 당한 자, 그다음에 찌른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찌른 범인이죠. 찌른 사람. 이게 두 개로 이제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찔림을 당한 자는 예수님이고, 네, 찔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찌른 자는 군병이고. 찌른 자는 군병인데 여기 스가랴서 10장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여기서 찌른 바 그는 찔림을 당한 예수님이고 그들이라고 앞에 나온 것은 찌른 사람들. 그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네, 응? 찌른 자들도 볼 것이죠. 온다 하는 그 찌른 자들이 네, 그 군병이냐? 네. 굉장히 깊은. 아니 이거는 재림의 장면이니까. 네, 아니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 장면이죠. 여기 지금 그 스가랴서 스가랴는 회개 장면이에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해서 회개의 심령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요. 대체로 재림의 장면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잠깐만요. 하나씩 이걸 해결해 놓고 또 하나 가야지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 헷갈리거든요. 네, 6절 봐보세요. 13장 6절. 스가랴서 13장 6절. 자, 6절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찔림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고 찌른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인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야죠. 왜냐하면 항상 원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19장 37절요. 일단은 여기서 군병이 34절에서 34절. 네, 34절에서 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여기서 찌른 사람은 이 군병이 일단 1차적으로 네. 대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서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찌른 자는. 오케이. 네, 여기서 찌른 자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난 스가랴서 이야기고. 예, 스가랴서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 자를 보리라. 그것은 예수님을 보리라. 이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그다음에 네, 이제 계시록은 이제 다시 봐야죠. 계시록은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를 볼지어다 찌른 그걸 자들도 네. 볼터이요. 각인 모든 종족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죄는 어떤 죄가 있어요? 네 가지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 네.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율법, 네. 불신, 네, 불신, 불의, 불선, 불법. 불법 이렇게 네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하는 게 찌른 죄입니다. 찌른 죄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는 찌른 죄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불신, 불의, 불선, 불법을 심판하시냐? 그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걸 심판하셔요? 아니면 뭘 심판하셔요?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찌른 죄를 심판합니다. 그렇죠. 찌른 죄를 심판하죠. 이 찌른 죄를 갖다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그 찌른 죄를 내 모든 죄를 제가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님을 찌른 거니까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회개한 거잖아요. 이것을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이게 안 한 게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찌른 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오라는 것은 모든 죄는 죄 짓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은 찌른 죄가 없어지고. 오케이. 네. 그 찌른 자들이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네. 맨 뒤에 나오는 그 저 뭐야 뭐 복수. 네, 그 회개 안 한 사람들. 회개만 했으면. 찌른 자들이 네,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면서 네, 그를 인하여 애곡하고 모든 족속. 그렇지.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후회해요. 그렇죠. 그렇지. 먼저 그 눈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때는 울 일이 없고 나중에 이제 그때 안 울었던 사람은 그때 가서 운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질문이 되게 좋네. 네, 그러니까 되게 좋다니까요. 이게 질문이 엄청 좋아요. 후회의 통곡을 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하면 같이 찾아보면 되는 네, 거니까요. 네. 우리 기도하고 어떻게 마칠까요? 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우리가 찌른 자가 되어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찌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동북교회가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합당한 길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